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만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읽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음란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교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남성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에게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하고 같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다음 주도 비슷합니다. 다음 주도 비슷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못 오시면 CD를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낮에도 학교 교정이나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 가면 연인들이 아주 떳떳하게 키스를 하거나 스킨십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뭐라 그러죠?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좋은 때다 이렇게 그러죠. 근데 정말 좋은 것이라서 부러워서 좋은 때다 이러는 걸까요? 그것이 좋은 것인가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누구가 사귄대 이런 말 자체도 이게 무슨 큰 뉴스나 되는 것처럼 그냥 귓속말로 야 누가 사귄대 이렇게 전했어요. 그만큼 이 비밀스럽고 큰 뉴스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런 것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들 말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TV 연애 프로그램 중에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순수 청년 이승기라는 가수 겸 탤런트가 있어요. 이 청년에게 강호동 씨가 MC가 아주 짓궂게 형님이 물었어요. 승기야, 니도 야동 본 적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승기 씨가 아주 수줍은 웃음을 머금으면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야동이란 그냥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 아니고 포르노그래피를 말합니다. 이 상황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전 같으면 포르노그래피라는 것, 그 비디오나 CD 이런 것들이 유통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겼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들어놓고 TV 앞에서 연예인이 포르노그래피를 봤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인기 가수 백모양, 다 사람들이 많이 아시니까 백모양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정사를 벌이는 장면이 상업용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이 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데 자기 개인 컴퓨터로 소장하는 거죠. 다운로드한다는 게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데 22,000원이었대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40억을 벌었습니다. 많죠? 네. 40억을 벌었어요. 자, 40억을 한 번 다운로드 하는데 22,000원인데 40억을 벌었다면 몇 명이 접속해서 다운로드 했냐면 계산해보면 18만 명이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만 명이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에 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자, 문제는 저는 그 다음입니다. 그 자체도 이미 큰 문제이지만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20살 갓 넘은 인기 가수가 다른 남자와 불장난하는 것을 누군가가 찍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를 얘기를 해요. 예, 사생활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행위가 얼마나 악하냐 선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성적인 관계들을 엿보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걸 단순히 그냥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적으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고, 어떤 사람들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다리만 봐도 막 가슴이 떨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를 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각자마다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로 여기는지, 이것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죄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다른 거죠. 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죄를 무엇을 죄로 볼 것이냐,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은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예전에는 결혼 전에 아무리 연인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죄라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결혼 전에 아이 하나 낳는 것쯤은 혼수장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각각 무엇이 죄냐? 저는 오늘 단순히 음욕이라고 하는 것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죄로 여길 것이냐에 관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라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욕망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른 죄에 대한 개념,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죄로 봐야 할지 기준이 각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방부, 사람 이름 같죠? 윤방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한국에서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가정의학과, 무슨 외과, 내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전통적으로 있는 그 의학의 과목들이죠. 그런데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한국에서 시도하신 분이에요. 지금 대전선병원 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의사 생활을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 5천만 명이 다 의사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환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가 자기 병을 다 진단한대요. 감기 걸려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침하고 좀 열나면 감기라고 자기 스스로 진단을 이미 다 한 거죠. 기침이 많아져서 아니면 열이 나서 이게 잘 안 내려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진단을 다 했어요. 감기 걸려서 왔어요. 알러지 생겨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진단을 다 했어요. 진단만 한 게 아니라 처방까지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주사 한 방 세게 놔주세요. 그러면 내일쯤 나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이 다 의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의 병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병이 더 걸리고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지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병을 처방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옳은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인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 생각에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만약 감기의 문제라면, 감기 걸려서 내 스스로 내가 진단하고 처방한 문제라면 감기가 어쩌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문제라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전에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성적인 문제에 관한 아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계명을 따로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엄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린 다 알고 있죠? 새 번역으로 바꾸니까 가늠하지 못한다인데 원래 이 말씀이 뭐였어요? 가늠하지 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죄를 이해하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레위기에 가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려니 이 정도가 아니라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그 두 남녀는 사형에 처해라 로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오늘날 현대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휴, 지들끼리 좋다는지 저 숨어서 살아라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 너무 해이해진 거죠. 이 말씀에 대해 잠언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러니라.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는 이미 자기 자신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고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율법에 쓰여진 그 중요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이란 안 그래요. 자기도 자기에게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율법을 약한 것으로 만들어요. 간음하면서 레위기에는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한 남자 이랬습니까? 남의 아내가 아닌 여자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내가 정을 통하여 내 아내로 맞으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인 행위만 안 하면 되지 않나. 나중에 따로 만나서 데이트만 하고 성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있어도 내 아내를 옆에 두고서라도 내
그 다른 이웃집 아내를 마음속에 두고 있어도, 그리고 가끔씩 안 보이는 곳에서 만나서 데이트만 하고 성적으로만 접촉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목사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자도요? 성내는 자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이 있었어요. 그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냥 임대로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분노부터 조절해야 살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죽이지만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왜? 심판에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이 심판을 지역 재판관의 재판장의 재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안 넘어가려면 살인하지 말아야 돼. 요 정도.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기들의 뜻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을 딱 박습니다. 성을 내는 자도, 내 형제자매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는 자도 그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권위적인 해석을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가고 음욕을 피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것이다. 가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음욕부터 이미 가늠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분,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포르노를 보는 것이 죄냐? 동성애가 죄냐? 혼전의 성관계가 죄냐? 이런 상황적인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너희 마음속에 꽃피우기 시작한 그 음란한 생각부터 이미 죄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성적인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본 영화입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 전에. 한국 영화 중에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학교 선배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추천해 준 영화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뭐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보다 거기에 나오는 한 남성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체 이야기보다 그 장면만 머리에 남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결혼한 여성이에요.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바람을 피웁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에 딱 섰어요. 그래서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옆을 쳐다봤는데 빨간 스포츠카에 두 연인이 바람을 쐬러 싹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싹 봤는데 남편도 하고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서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갈 길대로 가고 그 옆에 타고 있던 여인은 그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가고 여인 갈 길을 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보 오늘 대체 어떻게 될 일이야? 이 정도로 묻기만 했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묻고 그러냐고.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한 여자와만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냐고. 진화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민감하게 그러냐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음욕조차 그 음욕을 당연한 생물학적인 것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생산하고 그것도 평생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만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 여자는 한 남자만 보고 살게 되어 있는 신체 구조이고 남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에게 있는 것을 보아 남자는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없게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음욕, 하나님도 죄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음욕을 신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남성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몸 만드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들도 목사들도 성도들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로 여자 성도들, 여자 청년들 어깨동무도 하고 볼도 만져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엉덩이도 만져줘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랑, 합리화시켜.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영웅은 호색이라고. 영웅 호색이란 말을 아시죠? 영웅들은 색을 밝히더라.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남자는 평생 한 여자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성매매라는 것,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악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죄 안 지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도 TV 보면서 쟤랑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조차도 다 죄라 그러면 아니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분노예요. 핵폭탄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분노와 화냄,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로, 결국 그것이 다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폭탄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폭탄이 있고 전쟁이 나면 가정은 더 똘똘 뭉쳐요. 헤어지지 말자고. 더 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가정을 해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돈 못 벌어가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힘이 돼주려고 해요. 맞죠, 여러분?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정은 더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뭐예요? 배우자의 외도예요. 그것이 가장 크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핵폭탄이 가정을 파괴할 수 없어요.
총칼이 가정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외도는 파괴할 수 있어요. 그 외도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음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범인이 음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선포의 말씀 아닌가요? 그럼 이 위대한 말씀에 뒤따라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거룩해지는 일들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 음욕, 음란이라는 거예요. 종교 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면벽 수행을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음란을 멀리해야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야, 이런 좋은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내 남편이 이 구절을 봤어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남편들이 더 많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씀이겠지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음행을 멀리해야 하고 그 음행을 멀리하는 첫 번째 적용점에서 아내와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요. 세욕에 빠지지 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특히 한국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빠져있는 문제점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한 해 성매매, 성을 팔고 산 경험이 성인 남성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 약 48%의 남성이 그 한 해에 성을 사고 판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수술수를 사줬는데 요즘은 성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즐겨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그래 음행을 일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이 음행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제가 음흉스럽게 누군가를 터치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적인 수치심에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그 죄는 누구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 죄의 결과물이 내 몸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눈으로 보면서 내 눈에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하면서 내 손에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수많은 수도승들이 자기의 음욕을 제거해보고자 심지어 스스로 거세한 사람도 있어요. 뭔지 설명은 안 드립니다.
거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음욕이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성 프란체스코가 눈밭에 뒹굴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나의 성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눈 하나 뺀다고 팔 하나 자른다고 성욕이 없어집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성욕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눈과 손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도 괜찮을 만큼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능한 남녀를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육신이 있는 한 음욕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음욕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한 5가지가 있는데 빨리빨리 설명을 해주죠. 첫 번째,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flee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는데 그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게 됐어요. 여기서는 남자가 음욕을 품게 아니라 여자가 음욕을 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달려들자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한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옷을 놓고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을 놓고더라도 도망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옷. 그러면서 갔다가는 목살이 잡혀요. 그러니까 옷을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도 옷을 잃어도 괜찮아요. 도망쳐요.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보고 놀려도 괜찮아요. 도망치세요. 두 번째,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주의해요. 혼자 있을 때. 전 이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근데 누구의 권면으로? 하와의 권면으로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누구의 권면을 받아요? 뱀의 권면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뱀이 옆에서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아담이 옆에 있다고 뭔 소리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와가 혼자 있더라. 혼자 있을 때 조심.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 언제 음욕이 들어와요? 혼자 있을 때. 전쟁터, 지가 전쟁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밤에 해가 뉘엿 넘어갈 때 지붕을 혼자 쓱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저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쏙 생긴 거예요. 언제요? 혼자 있어요. 아내가 같이 팔짱을 끼고 걸었다면 다윗이 싹 봤을 때 여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혼자 있는 상황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우리가 음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두 번째 보는 눈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보는 눈. 두 번째 보는 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보는 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야한 장면이나 또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쑥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죠? 근데 한번 야한 장면을 쓱 보고 갑자기 뭐야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본능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걸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다시 그걸 이렇게 보는 그 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를 보면 안 돼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욥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어이구 그래서 그냥 가야지. 그걸 다시 보겠다고 음탕한 생각으로 쳐다보는 순간 음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생각과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이 들거든 그 즉시 몰아내셔야 돼요. 그 즉시. 마틴 루터가 한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루터도 원래 신부님이었어요. 혼자 결혼 안 하고 살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어쩌다가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란한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의 음욕을 합리화해버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이나 하와 같이 권태기에 아담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더니 좀 혼자 있어봐야 되겠어 내가. 그리고 이제 아담씨 나 없이 과일 따먹으실 수 있으시죠? 나 잠시 휴가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잠시 휴가를 선악과 있는 동네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갔는데 그 동네에서 뱀이라는 아저씨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뱀씨 알고 봤더니 옛날에 내가 사귀던 첫사랑이에요. 이때 음욕을 조심해요. 그 순간 저 오빠랑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 마시고 내 음욕이 올라오는구나.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 몰아내요. 그런데 사람들이란 참 이상하게 그 순간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모양.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야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외도로 넘어가요. 잘 따져보면 그 사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 남편, 내 부인이 더 낫지. 그 사람 별로 안 사랑스러워요. 옛날에 첫사랑 그 오빠 이미 대머리에 배불뚝이가 됐었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혼자 망상에 빠지면서 그 둥지를 트지 마세요. 그걸 빨리 몰아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거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성도 끌어모으려고 저녁 예배를 부활시켜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가정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가정이 뺏기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목사님들의 단점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뺏기는 것은 오늘 내게서 음욕이 있을 때 가정을 뺏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실패하셨더라도 다섯 번째는 절대 실패하지 마셔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노력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자기 의지대로 담배를 끊은 사람은 약 5% 정도랍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유혹이 아니에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가지고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들고 일부러 그 불도 안 붙인 담배를 입에 대고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아저씨들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안 피우면 되지 뭘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술자리 가서 술 거짓말로 그것도 내가 요즘 약 먹느라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못하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마시면 되지. 근데 사람이란 한 번 유혹에 빠진 후 그 유혹을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지로는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를 의지로 끊어낸 사람이 5% 미만이라는 얘기는 결국 못 끊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로.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내 눈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음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또 한 번 바꾸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음욕이 멀어지는, 그것 말고는 포르노그라피를 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음욕을 끊을 길이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음욕을 품고 육체의 욕정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이 세상 살맛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도리어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깊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천국의 길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어디에든 활짝 열려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음욕들이나 악한 생각들,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어버린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이런 죄의 근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내 인생이 과연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 자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주여 영광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생각들이 세력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원과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지름길, 음욕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육신에 관한 모든 세욕과 음욕을 몰아낼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항상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 모두를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근원에서부터, 죄의 근원에서부터 그 죄의 모든 뿌리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성결을 이루어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